짧은 본문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계명하면은 벌써 좀 구약의 율법, 그래서 딱딱한 것들, 그리고 이미 옛것, 지나간 것, 헤아려진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오래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필요 없는 그런 율법, 딱딱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계명은 복음의 어떤 핵심이 되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하면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최초로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언약이 시작되어지는데, 15장에서 이 언약은 이제 스토리로 풀어집니다. 저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 언약이 클리어하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을 15장에서 하시고 난 후에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이 언약을 아주 짧게, 너무 분명하게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 이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언약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이런 언약을 하신 근거가 바로 6절인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서 바로를 왕으로 섬기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구속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구속이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redemption이라고 하죠. 되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되찾아오는 게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건데, 바로의 노예로 고통당하며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값을 지불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게 구속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적인 하나님과 맺은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실제화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분명한 내용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왕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언약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에 대한 것을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4절에 나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리마인드 한번 더 해주시면서 이 언약이 실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출애굽기 6장에서 말하는 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 출애굽기 6장에서 했던 그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게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셨지만 이 언약이 실제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건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실제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계시로서 나타난 것이 계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은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리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와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정말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싶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 언약을 받은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힘써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을 손에 잡지 못하고 죽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은 그냥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명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분주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 또 많은 성경 공부들. 저도 청년 시절에 배우는 일에 분주하게 1년 365일을
그렇게 배우는 일에 수고하고 애썼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시간들도 유익했지만 제가 돌아볼 때 좀 안타까웠던 것은 배우는 것에 늘 분주해서 그 배우고 깨달아 안 것들을 지켜가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는 사실 배우는 것만큼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여전히 교회 안에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넘쳐납니다. 배우고 싶으면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식이 너무나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데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신학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높아진 지식들이 이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판단하고 그리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허용하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며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도 허용하셨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허용합니까? 그게 아니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는 일들에는 힘쓰고 노력하지만 사실 이 아는 것들을 가지고 지켜가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가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안다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얼만큼 지켜갔는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0가지를 아는데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겁니다. 차라리 많이 아는 것보다 단 한 가지밖에 모르지만 그 아는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사람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나는 그 아는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알아가는 것들, 알게 된 것들을 그것들을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아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아는 것을 지켜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보십시오.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알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10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알고 그리고 한 가지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안다고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는 것만큼 지켜가야 되는 책임이 더 커진다는 것을 가지고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실 텐데 그 사랑을 보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사랑을 표현하면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랑이래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고 하면 여러분 이걸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매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열매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반드시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정말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알고 싶다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고 아는 것만 많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거기서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에게 사랑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계명은 명령입니다. 분명한 관계를 어떠한 관계인지 그 구속 관계를 보여줍니다. 계명은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었다라는 것은 첫째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계명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길 왕이 있다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우리가 받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너무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주 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도 알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는 것에는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사실을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적습니다. 계명이 우리에게 명령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해야지 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사실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선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게 뭘 명하시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그냥 일어나서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또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명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계명은 1차적으로는 모세의 10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성경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그 계명들,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할 때는 어떻게, 저거 할 때는 어떻게,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613개의 이제 계명들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명령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해야 될 것들로 구분해서 613개의 계명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랍비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각 교단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랍비마다 자기의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또 해석하는 방법에 의해서 613개에서 끝나지 않고 수많은 구체적인 계명의 그 디테일한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수천 가지에서 수만 가지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 랍비들도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 책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랍비도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서 이거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어떤 음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건 먹어도 되는데 저쪽의 랍비는 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거를 책을 보면서 찾아봐서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키려고 할 때 머리가 막 터지는 거죠. 도대체 뭘 알아야 지키는데 너무나 많아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수많은 율법들로 인하여 머리 아픈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새 계명은 말 그대로 brand new something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새 계명은 유대인들이 전혀 모르는, 그리고 지키지 못해왔던,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옛 계명들, 그들이 늘 지켜왔던 것들, 근데 그것을 이제 새롭게 해석해서 하나의 계명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모든 그 율법의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개의 모든 계명들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대입시켜 보면 이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 안에 이 모든 율법들이 다 완성되어집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새롭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옛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서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을 했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는 구약의 그 기준으로 보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해도 되고 하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는 것을 지킴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율법은 사랑함으로 완성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할 때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율법은 완성해야 됩니다. 완성할 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디서 완성하셨죠?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하셨나요? 아니요.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며 그리고 그 삶을 들여 생명을 들여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상당히 좌절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정말 잘 지켜간다가 그 하루가 끝나가는 그 밤에 이쪽의 율법을 하나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루 종일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동안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다 지켰는데 마지막 연말에 1시간을 남겨놓고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율법을 범해버리면 1년 동안 우리는 율법을 범한 겁니다. 범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자신이 있어서 잘 지킬 수 있는데 어떤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왜 저러나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쪽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지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겁니까? 거기에다 바울도 한술 더 떠서 야고보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율법이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키라고 했는데 지킬 수 없다라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키라는 겁니까? 아니면 포기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율법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설명되어진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방법 중에 크게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화목제입니다. 아니다. 속죄제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속죄제는 내 개인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나아가서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절기 때마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만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범죄했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한 번만 드리면 돼요. 근데 하루에 3번을 범죄했으면 3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에 해당되는 제물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성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죄는 내가 그 희생을 드리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의 죄를 졌을 때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 되고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이 죄를 속하기 위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 하는데 가다가 희생제물을 드리러 속죄제를 드리러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즉시로 나오지 못해요. 성전에서 멀리 산 사람들, 특히 가난하여 그 조그만 희생제물도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드리고 싶어도 당장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것을 통하여 이제 다시는 우리가 동물의 희생을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동물의 희생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지 못합니다. 그 죄를 사했어도 1년의 마지막 날에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또다시 모든 사람의 죄, 민족의 죄를 사해 주어야 완전한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되어지면서 우리는 또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데 이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되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쭉 이제 말씀하시다가 18절에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으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범했을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직접 그 예수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필요 없고요. 동물의 희생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찧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서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 휘장이 거쳐지고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동물의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젠 동물의 희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이 죄를 가지고 즉시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범죄할 때 즉시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희생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로 예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생각할 때 이제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져서 범죄했을 때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회개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회개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회개만 하면 우리가 사는 것처럼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회개가 모든 것의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그 행위 자체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디펜던트한 것인데 무엇에 디펜던트한 것이냐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디펜던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잖아요. 지키려고 했는데 넘어지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그때 죄사함이 필요한 거죠. 그때 이 죄사함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함께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회개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말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만나본 적 없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서 나는 죄 안 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간혹.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싶은데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무슨 죄를 졌는지 정말 막 괴로워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냥 회개하라 회개만 강조해서 이 사람들이 뭘 회개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괴로운 거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순종을 해봐야 순종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제 회개해야 될 것이 넘쳐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요? 계명을 지키기 시작할 때.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말해주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회개하라고만 하면 말씀을 따라 지켜가는 노력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회개할 게 없지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회개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는 얘기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겁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서 계명을 지켜가는 자들은 구원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넘어질 때 우리는 그때 다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또다시 일어나 말씀을 지키며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떠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순간 넘어져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그 세 계명, 구체적인 그 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될 그 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저 멀리 있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 형제와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서로 사랑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눈을 뜨면 아침에 보이는 그 사람,
사랑하기 좀 불편한 여러분의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족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게 1차적인 서로 사랑, 형제와 자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이게 1차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바로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보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이 형제와 자매들이 1차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특기가 뭐죠? 가까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집안에서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조그만 일로 화내고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성인 군자가 됐죠. 잘해주죠. 인기도 없고 별 5개 받고. 근데 집안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작은 가정 안에서 늘 보는 우리 가족들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죠.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로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수많은 적들이 있잖아요. 나눠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게 오늘날의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해외 저 비행기 타고 멀리 단기 선교 가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위해 막 땀 흘리고 봉사해주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 돌아와서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작 사랑해야 돼,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그 가족들,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줄 수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어느 교회 김 집사가 그렇지 않은가 추측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지, 이게 안 되면 바깥에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첫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더욱더 사랑해야 될 이유를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랑은 이미 식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주고 품고 용납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또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위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는 것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원리나 어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건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13절에 보면 방탕한 음란 그리고 다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때 우리가 방탕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흘러가며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 한 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이 너무나 단순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을 지켜가는 일에 여러분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사랑함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